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겉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보다야와 미셰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모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야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앞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왕관의 보석처럼 시대마다 그 시대를 빛낸 개인의 삶이나 또 신앙 공동체의 삶 속에 삶의 패턴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림이고 앞에 달려있는 우리 그림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도 그 시대를 빛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데 그 느헤미야 공동체가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녀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고 성벽 봉헌식을 할 때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냥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렸다 한 번만 기록하면 될 것인데 계속해서 감사 찬양을 드렸다 감사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감사가 그만큼 크고 깊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공동체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감사하는 감사 공동체였구나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모든 신앙 덕목에 빠져서는 안 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도 풍성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제도 감사 없이 교제하게 되어지면 교제를 통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제 안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도 감사하는 마음 없이 섬기는 섬김은 그건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하는. 그래서 섬김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덕목에 그냥 베이스처럼 깔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감사다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초대교회 최권능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늘 입에 어떤 말을 달고 사셨느냐 하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채찍에 맞고 또 고문을 당할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아야 아프다 하는 그런 신음소리, 고통소리가 아니라 예수 천당이 입에서 나왔다. 이 목사님 속에는 예수 천당이 가득 차 있었다.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감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누가 나를 건드려도 그냥 우리 입에서 튀어나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감사가 기초가 되어져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공동체는 말씀을 붙잡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은 성전 봉헌식을 한 후에 학자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 집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만큼 느헤미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자, 성전 봉헌식 이후에 다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모였을 때에 에스라가 기회다 싶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에스라를 청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해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한 그 다윗의 표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서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강대상 만들어진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쫙 펴자 백성들이 전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 이건 말씀에 대한 존귀함을 표현하는 그런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존귀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일어선 느헤미야 공동체가 말씀을 해석을 하자 다 울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다 울었다. 몇 사람만 울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다 울었다. 설교를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몇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막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이고 또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공동체의 말씀 사랑은 말씀 앞에서 일어서고 말씀을 듣고 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앞에서 일어서고 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공동체는 말씀 앞에서 일어서고 말씀 앞에서 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읽다가 절기를 지키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초막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식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또 금식을 하고 이방 백성들과 절규하라 하니까 대번에 절규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 당시에 이방 백성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방 백성들을 다 쫓아내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내도 쫓아내었다라는 겁니다. 남편도 쫓아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결별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공동체가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는 말씀을 붙잡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오랫동안 감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가운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런 일들, 간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우리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붙잡고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감사의 열매만 우리가 거두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감사 잘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붙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감사하면서 그들이 어떤 자리로 나아갔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예배 가운데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말씀 붙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공동체는 교제의 즐거움을 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 한 후나 또 말씀 집회를 마친 이후에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속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느헤미야 공동체에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도 신앙의 한 영역이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계명이 앞에 나와 있고 사람과 관계되어지는 그런 계명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되어지는 그런 수직적인 영성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수평적인 영성, 이걸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 공동체가 예배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를 향하는 교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느헤미야 공동체의 교제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교제해야 할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분리했다라는 겁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총회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그들과 단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교제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몇 사람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와 사단과 교제하지 말았어야지. 뱀과 교제하지 말았어야지. 뱀과 서로 말을 섞고 교제하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또 구약 성경 속에 여호사밧 왕,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이 비참하게 한꺼번에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과 교제하고 또 자녀들을 결혼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제하지 말아야 할 교제를 해서 낭패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제를 나누어야 할 그런 교제를 함을 통하여서 영육 간에 복된 자리로 간 사람도 많습니다. 오전에 아브라함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북방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롯을 구해 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가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참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왕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이기도 하는데, 그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희한한 것은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멜기세덱이 한 신앙 고백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멜기세덱과의 교제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뭡니까? 멜기세덱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 속에서 교제를 잘해서 유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다라고 생각했는데 천사로부터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잉태한 사람은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때 지혜롭게 한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엘리사벳과 한번 교제해야 되겠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지게 되고 낳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엘리사벳과 교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엘리사벳으로 가서 몇 달 동안이나 함께 있으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마리아의 찬가가 언제 나왔느냐? 엘리사벳과의 교제 후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찬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왜? 엘리사벳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교제해야 할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교제할 때는 얼마나 영육 간의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교제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면서 그냥 제한테 있는 것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사실은 제 믿음도 깊어지고 제 영성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면 그 힘든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그 성장한 그런 어떤 힘들, 또 능력들, 이런 것들이 막 흘러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참 이 사람이 만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교제 가운데서 그런 흘러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교제 가운데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공동체는 교제의 즐거움을 아는 공동체였고,
교제의 대상을 잘 분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였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교제를 하다 보게 되어지면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형편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문제를 알게 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섬김이다 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지면 또로 자기가 나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누고, 이게 뭡니까? 교제를 통하여서 섬기는 자리로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를 통하여서 음식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필요를 찾아서 섬겨서 음식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느헤미야 공동체의 진정한 교제 속에서의 섬김의 모습은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봤습니다만 어떤 내용입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로서 섬깁니다.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성별케 하고, 또 그 당시에 성벽과 성문을 완성시켰으니까 그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백성들을 섬긴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쓸 것을 기쁨으로 쓸 것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섬김을 받았는데 육적 섬김을 베풀고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섬김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였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되 모든 말씀을 기뻐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딱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지키려고 애쓰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서 말씀을 붙잡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내 마음에 맞는 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도 다른 그런 말씀도 모두 붙잡고 지키려는 자리에 갈 때 그게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말씀만 붙잡는다면 그거는 자기를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공동체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인 서로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기뻐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다른 모습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의 크기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의 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이 아무리 큰 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부어주시는 그 복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큰 복을 부어주신다. 근데 그 복은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교회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쌓아 나왔기 때문에 그 복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교회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교회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왔다면 다시 감사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오늘 하살표가 뱅뱅 돌아가도록 하살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 뒤에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 감사는 이전의 감사와 수준이 다른 차원 높은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는 그 말씀이 이전의 말씀과 달리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예배도 이전의 예배와는 달라집니다. 더 깊은 예배가 되어지고 더 영광 돌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누릴 수 없던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성김도 차원 다른 성김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도 점점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다 뗀 것이 아니다. 히스기야 공동체의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하면, 히스기야 공동체에도 이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시대를 빛내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한 번 돌아가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삶의 패턴들이 돌아갔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것인데, 그저 한번 이런 모습들을 경험을 하고는 거기에서 멈추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삶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돌아가.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느냐? 세상을 향해서는 용사가 되어지는 용사된 공동체, 주님을 향해서는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그림은 제가 머릿속으로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감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돌아가는 삶의 패턴을 하나하나씩 조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삶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게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이렇게 열심히 이런 덕목들을 삶 속에서 돌릴 때 어떤 자리에 가게 되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신부된 자리고 용사된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하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 비전을 이루는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시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하다가 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공동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의 기초를 단단히 쌓으십시다. 그리고 그 위에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는 자리로 가서 좋은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제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 교제 가운데 다른 사람의 필요가 발견이 되어지면 섬기는 자리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 이 삶의 패턴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대를 빛내는 신앙 공동체, 또 신부되고 용사되는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 오늘 사랑빛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을 주셨을 때는 아버지,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시대를 빛내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될 뿐만 아니라 용사되고 신부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